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 자,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보통은 하는데 저희는 올해 이번 주일에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맥주절인데요.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이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맥주절이 있고 감사절기 중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있는데 그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아주 큰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거둔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이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언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일곱째 달 15일에 지내면서 7일 동안 계속 그 맥주절 절기가 이제 계속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맥주절을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맥주절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다 읽지 않아도 너는 맥주의 첫 이삭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은 오늘로 바꾸면 맥주 감사 주일로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7월 첫째 주일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날이다. 세 가지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신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 그들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에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일 헌금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헌금의 내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헌금 드리면 또 다음 주에도 또 여름 행사 때문에 헌금하자고 하지 등등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물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물질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가 돈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사람들 자체가 거기에 예민해 있는데 헌금 얘기를 하면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뭐든지 바치라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위로 향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도 바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옷을 사 입고 우리 가족들이 외식을 하고 차를 타고 야외로 가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더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 뜻깊은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하시는 안경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주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아프리카가 좋은 땅이 되었다 그래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예요. 그 땅에서 그분이 자녀들이 3명인데 자녀들 3명을 이끌고 가서 그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분들은 못한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고작 한다라는 것이 선교 그러면 물질로 조금 돕는 것과밖에 더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나아가고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까지도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라는 것,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몇몇 사람들 빼고 나면 반응이 없어.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저는 요즘 옛날에는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반응을 하라고. 왜? 그 반응하는 신앙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이게 아멘을 하고 우리가 외치고 찬양을 할 때도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어떤 감동을 우리가 좀 때로는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도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과한 액션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저도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러고 싶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무엇이 되었느냐 위축되어지는 일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춤을 추고 옛날에 다 춤춰 보셨잖아요. 옛날에 저 입원도로 9일간 안 가보셨어요? 참네. 아이고 그런데도 안 가보고 예? 쌍가마 회관 이런 데 안 가보셨어요? 거기서 옛날에 배운 가락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그 자기애를 위해서 그랬다면 이제는 별 수 없어요. 옛날에 배운 그대로니까 이제는 방향만 좋으면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맥주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주절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날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날이었다. 가끔은 여러분 종교인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우리도 야외로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오면 우리 갈릴리 공동체 우리가 한 멤버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갈릴리 공동체 한 멤버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런 멤버십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은 맥주절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맥주절의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감사하는 날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날이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날이었다. 자, 맥주절, 맥주감사주일 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5개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3장 16절이 대표적인 성구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레위기 23장 10절, 레위기 23장 34절, 35절, 36절,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맥주절에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맥주절 혹은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이 오늘 예물을 드리는 그곳에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오늘 같은 날은 깨알 같은 글씨로다가 종이가 모자라면 백시라도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감사가 도대체 뭘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오늘 제목을 우리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열매라고 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을 더 말씀드리면 거기 맨 앞에 뭐를 한 단어를 붙여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구원신앙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오늘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미 없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듣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참된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라고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출발돼야 되고 우리에게 적어도 수시로 점검돼야 될 단어가 뭐냐? 나는 구원받았는가?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구원을 통해 따르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가? 좋은 미담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성도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등락해서 얼마 안 된 우리 한진순 집사님, 박희진 집사님 계시잖아요. 요 근자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은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매주 나오시고, 우리 김명주 성도님, 김상철 성도님 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저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아무리 직분이 뭐 자기가 중직이고 뭐고 그래도 수시로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저절로 어떻게 보면 그 있는 신앙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내용들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에리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집사님들이 버스킹을 하나 봐요. 찬양 버스킹. 예. 예수 믿으라고 찬양하면서. 예. 좋은 거죠. 저희 교회도 여러분 예전에 계신 분들, 그때 있었던 분들,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이렇게 마치면 밥 퍼뜩 먹고 우리가 저 사거리에 가가지고 찬양팀은 찬양하고 또 차를 나눠서 전달하는 사람은 차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그러고 빨리 들어와가지고 또 찬양 예배 드리고. 약간은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서 그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남아있구나. 인간적으로는 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장비가 아직도 창고에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정상이 아니야. 근데 지금도 아무 상관없어. 그분들이 안 남아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는 진짜로 오르게 미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옳게 미친 거라고요. 그걸 한 상당 기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 목사님 왜 이런 거를 하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참 그때 그 시기에 열정만 가져도 지금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가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까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또 계기들이 되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또 수요일 날도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 전사님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간 좀 움직임들이 좀 더 커야 된다. 영적인 움직임들은 크고 내가 남을 돕고 섬기고 섬겨고 하는 것들은 크게 했어도 적은 것 같이 숨어서 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을 높이는 때는 나팔을 크게 불고, 내가 무엇을 좀 남 앞에 했다고 치는 것들은 조금 내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두 분한테 내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저도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정상적으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니, 성장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이상한 거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주심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농사한 것을 갖다가 바치는 건데 우리는 뭐 농사를 거의 짓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냐? 지난 6개월이죠. 지난 6개월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지난 6개월이 뭐가 감사한가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제가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단장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건 사람을 통해서 했어도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지난 1년을 섬기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노예서기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 안에 있어도 감사한 스토리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여기에 엄청난 폭발적으로 무슨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옳은 방향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목양하면서 가고 지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으로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 몇 개월 후면 또 그런 것들도 감사한 거고,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가시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한 마음들이 크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고백이 가장 크죠. 제가 부족할 때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할 때도 어떤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도, 저에게도 우울한 일들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거기에 나와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또 입술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늘 우리는 물질에 대한 풍요로운 사람보다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몇 단어쯤 될 것 같아요. 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고급지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써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감사라는 말보다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사람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바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기 때문인데,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부조화와 불화와 절망뿐인데,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맥주절에 주님께 드릴 맥주절에 지난 6개월에 대한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감사하는 거라는 거. 그것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그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감사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감사하고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사는 바로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가 뭘까? 그것은 가장 핵심,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피 흘려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도 여러 번 했지만 점점 그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현듯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고, 아니 세상에 기적이 많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한 번만 살아오셔서, 아니 요즘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저희 어머니 그 입관할 때 사진을 제가 그대로 쭉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은 보관을 안 한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왜 그런 사진 찍었냐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안 지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꿈에 우리 어머니 좀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핵심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구원에서 출발하고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은혜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특별한 것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신앙이라면 반드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을 때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감사라는 거. 두 번째, 내가 그 구원받은 신앙이라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내가 맺을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어디냐?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귀한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구원신앙, 구원받은 신앙의 열매 첫 번째는 뭐냐? 16절 17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육체와 영의 관계를, 그리고 육체를 얼마나, 그 육체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것들도 나열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아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자, 그런데 구원을 전제로 한 신앙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순결한 마음이고 겸손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결한 마음, 겸손입니다. 자, 절대 구원 얻는 믿음은 육체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신앙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데 그 구원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순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신앙의 증거인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사해야 될 것이 어디냐?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사도행전 15장 9절에 말씀 주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을 가진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순결하게 주님께 고정된 마음. 순결하신 주님께 고정된 마음. 그것이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순결한 샘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결하신 구세주와 영원히 살기를 고대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사람들은요, 먼저 조건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해지지도 않고 복을 간구해.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 정리도 끝내지도 않고 여기다가 오만 것들을 담으려고 해. 그건 잘못된 비빔밥의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장소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 거기에 마음의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뭐냐? 이어지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 순전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 마음에 계속해서 내리는 것은 겸손이 되어지고 그 순결한 마음으로 기차 레일과 같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 순결한 마음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돌처럼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고 교만하고 뻔뻔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감명 없이 자기 고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나 참 성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행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차원에서 질 것인가, 오늘도 고민하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신앙의 열매로 맺게 되는 순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육체를 거절하고 성령에 붙들리며 살기를 자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신앙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19절부터 21절이에요.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여러분이 시작. (21절도)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신앙의 열매 두 번째, 천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열매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사랑과 믿음이다. 여기 19절, 21절, 21절까지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서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냐?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다. 오늘 반대 개념들을 설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설명해요. 육체의 일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산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는 이거하고 씨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자유한 사람, 이런 것들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육적인 서역들은 얼마든지, 육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멀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마음의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날 때 거기에 맺혀질 열매가 뭐여야 되냐? 사랑이어야 되는 거. 먼저는 위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수평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포함한, 내 교인을 포함한,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내가 선교하는 것도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사랑이 내게 분명한 거고 그 주님 사랑을 다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기에 그분 뜻대로, 그분 의도대로, 그분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기에 내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어떤 때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 또 한 가지 열매를, 그 사랑을 가질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산 믿음이냐,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나의 믿음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는 믿음이냐,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안 보인다면 나는 지금 구원신앙의 열매를 아직도 못 맺은 거고, 그런 그 믿음의 증거들이 보여지면 그런 구원신앙을 내가 가지면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감동과 그런 것들을,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면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신앙의 그 신앙의 열매 두 번째,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 주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사랑.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아직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여러분 아직도 먼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 방법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여름이 돼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좀 교회에 조금 더 많은 시간 들이시면 이걸 좀 사와야 되고 생수 전도를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하는 교회들이 조금, 많은 교회들이 저한테 자꾸 권면하고 그래서 해보라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누가 좀 그걸 담당하겠다고 하면 조금 바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수를 얼려서 요 앞에다가 이 테이블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아이스박스에다가 생수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가져가고 싶은 분들 가져가서 드시도록.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금방 이제 들고 가버릴 거거든요. 그런 일도 있겠죠, 보면. 그러나 거기에다가 약간의 멘트를 해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여름에 할 수 있는, 겨울에는 거기에 나와봤자 그런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여름 2달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얼마든지 바로 그냥 준비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전도법인데, 교회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생수 전문적으로 많이 가서 한 번에 이렇게 떼어올 수 있는 곳에 가면 훨씬 더 저렴하게 여러분 가격을 그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수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출발이 어디냐면, 막 뭐 전도 인원을, 전도를 많이 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 교회는 어떤 때는 바보스럽기까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물질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으로 이게 전도 물품에 대한 헌금 항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이 전도 물품 헌금하면 그거는 반드시 전도 물품만 사는 곳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생수전도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시겠다고 하면 냉장고에다가 얼려가지고 하루에 100개 정도만 하든지 뭐 그렇게 한정 수량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못 가져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고 이런 멘트를 해서 또 교회 안에 찾아오면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바로 앞이니까 여러분 뭐 멀리 가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고요. 사랑과 믿음. 세 번째 구원신앙의 열매 22절 23절이에요. 짧게 볼게요, 여러분.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켜서 얻는 축복이 있는데 열매 맺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여기 성경이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원칙이 뭐냐? 그런 성령의 열매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구원 얻는 그 신앙의 열매가 뭐냐? 순종. 이런 성령의 열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깊이 맺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4절이에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원신앙의 열매 네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 거치대 현수막 우리가 계단에 올라올 때마다 해마다 그걸 지우지 않아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그걸 했는데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세상에 대한 승리가 바로 뭐냐? 구원신앙의 열매라는 게, 내가 구원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 늘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구원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세상에 대한 승리, 구원신앙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가 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나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 이 구원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